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진웅 목사입니다. 사우디가 특수지역이다 보니 매년 한 달씩 이렇게 휴가를 갖게 됩니다. 그런 휴가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번째 갖고 있고요. 내년이면 제가 사우디 파송한 지 10년째 되는 해가 됩니다. 9년 전 12월 달에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 강대성 목사님을 위시해서 노예 어른들을 모시고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9년 되는 사우디 목회 생활 속에서 산전, 수련, 공준전, 사우디전 다 겪고 그래도 한 자리에 묵묵히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목사님의 관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사우디가 요즘 급변하고 있습니다. 알라의 은총인지 그 황폐한 땅에서 오로지 나는 것은 석유뿐입니다. 석유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우디가 경제 불황을 모르고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요즘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나라 특성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왕들처럼 왕과 권력이 분리된 그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이 하나 된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왕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 국민들은 경제가 조금만 불어나면 전부 다 폭동으로 변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인데 국제유가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들, 또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또 외국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10명 정도 현장에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보내고 1명 정도 남기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출국하셨고 또 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와 또 교회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요. 또 4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사우디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와 염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확신도 듭니다. 언제나 청원교회는 제게 영적인 고향과도 같습니다. 늘 환영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요. 또 와서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을 주시고 또 이런 교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사우디 교회, 중동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단에서 파송한 유일한 사우디 선교사입니다. 교단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IS를 물어보시는데 저랑 IS랑 친하지 않습니다. 친했다고 하면 또 입국하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사우디와 IS는 이슬람 영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내 보수 내지는 극보수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IS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좀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은 IS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지원을 못하도록 정보력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바깥에 있는 IS는 사우디 국민들을 자꾸 부추겨서 폭동이 일어나도록 테러 일어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테러 소식이 리야드와 좀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였는데 요즘 들어서 리야드에서 무장 폭격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도 죽고 많은 경찰관이 죽은 사건들도 요 근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우디라는 나라의 특성 또 무슬림 한복판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한국분들, 외국분들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 참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한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밑에서 노래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있었어도 막 눈물에 막 감격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사우디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것, 그 은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우디에 있는 한인교회 땅끝에 있는 그 교회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영적인 사명 감당해서 주시는 그날에 다 영광으로 이슬람 사람들까지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하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시작한 바울은 1장 1절에서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18절부터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낱말은 영어로 하면요 굿뉴스가 되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BC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 도시 국가인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는 전함 600척, 보병 10만, 기갑 10,000명,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아테네 도시국가를 침략합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의 아테네는 병력은 1만 명의 기갑병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치했던 곳이 아테네에서 동북방으로 42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그리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전 소식을 빨리 본국에 알려야 됐는데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필리피데였습니다.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숨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이 기쁜 소식,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 마라톤의 유래고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저 멀리 전쟁 나갔던 한 군사가 달려옵니다. 성내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가 졌다, 이 소식이면 성내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면 그 소식은 온 성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그 기쁨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울, 그 시작을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처럼 상반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분명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처방,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함일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실상을 분명히 알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해야 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분에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입을 모아 대체 목사가 어떻게 성경책을 집어던진단 말인가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책을 집어던질 만한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아, 모세도 한 성깔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보인 작태가 그런 작태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라도 집어던지지 않고는 못 베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돌판 던진 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나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나 없이 너희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너희 맘대로 가나안 땅에 가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갈라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방치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아직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관심이야말로 극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사람을 보고 음란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간음한 사람을 향해서 간음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도록 계속해서 알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끝내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동성애를 위시해서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마음을 확인하며 체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사용하고 있는 육체의 행동을 보면 내 마음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 두시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음란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비방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의 위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겠다고 운동도 하고요. 또 음식도 조절해 보면서 건강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우리의 수명을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똑딱똑딱 우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 몸을 흙으로 보내기 위해 시간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할 때도 쉬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시계 소리, 도마에 놓여진 무가 요리되기 위해 토막토막 끊어져 나가서 마지막 한 토막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몸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위해 산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몸을 위해 산다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음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육체를 넘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한 세상,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이 세상은 온통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느 학생이 한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는 점점 늘어가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골목에, 교회 없는 골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밤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시 야경을 보게 되면은 빨간 네온 십자가가 빽빽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갑자기 비가 내리면 모르는 사이에도 우산을 같이 쓰곤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쑥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안 씌워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즘 그랬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동네에서 놀 때 깍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9학년 아이들이 노는 자리에 형을 따라온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으면 같이 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깍두기 시켰습니다. 깍두기는 같이 놀 수 있지만 술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깍두기라는 것은 없고 대신 왕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도 깍두기라고 이름 붙여서 같이 놀아주었는데 이제는 같이 놀 수 있는 수준이 되어도 왕따를 만들어서 같이 안 놀아줍니다. 대체 세상이 얼마나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이 세상 가치관의 큰 줄기는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처럼 죄악에 관영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불신자들만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밤늦게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남편을 불러서 이혼할 수 있도록 잘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목사한테 할 수 있는 부탁이 맞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틀린 세상을 만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샘플이 없습니다. 자기 발자국을 이정표로 남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면 뒤에 시 하나 적어놨습니다. 서산대사의 시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설 야중거 불수호 난행 금이라 행적 수작후 인정. 눈 내리는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럽히게 하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틀렸다는 이유로 우리도 같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정표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다면 이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예수를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남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서슴없이 자기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보고 따라와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독교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이랜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랜드는 탈세를 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리점을 개설할 때에도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리점을 개설합니다. 이랜드가 대만에 대리점을 개설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담당 직원이 한 가지 조건만 허락된다면 올해 안에 300개 매장을 대만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물었더니 주일에 영업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대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박성수 회장이 주일에 영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고수하면 대리점을 얼마나 개설할 수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10개밖에 개설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게 됩니다. 박성수 회장이 지체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10개만 합시다. 주일에 영업해서 대리점 300개를 개설하느니 차라리 주일 영업 안 하고 대리점 10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박 회장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럼 박성수 회장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박 회장이 대학 신입생 때 일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벌어졌습니다. 선배가 신입생들에게 일일이 술잔을 권하는데 한 학생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잔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감히 선배가 권하는 술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배의 술잔을 거부한 그 신입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신입생은 자기 때문에 박성수 회장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신앙기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꿔야지 작정해서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원칙을 주변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온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고 눈을 들어봐도 온통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 원칙,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다. 적당한 것을 모르고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욱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는 더욱더 없습니다. 일단 많이 가져야 되고 썩어 문드러져도 더 가져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높이 가진 것이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 믿는 사람 체면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일 거예요. 혼자 눈길 걸어가는 것 외롭고 고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우리 뒤에 따르는 발자국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